누구든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인데요.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므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죠. 누가 됐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돌아온 주일은 교회 설립 68주년 감사예배 및 새생명 회피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일입니다. 꼭 오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라고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 될까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나도 방법이 간단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 구원받는 방법이 뭐 그렇게 쉬워? 좀 어려워야 믿고 구원받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나도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쉬운 방법이지만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이 주어지는데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 생겨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그건 내가 어떻게 믿냐고 나 그 사실에 대해서 못 믿겠다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어디에서나 또 어느 때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고 특별히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가 뭐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우리가 전도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여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른다는 표현을 기도로 한정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21절에서 부른다는 표현은 믿는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곧 믿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겠다.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어떤 이들이 9절에서 11절에 언급된 사람들을 가리키는지 또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팔레스틴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도 그곳에 많이 왔을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죠. 14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왔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조롱한 자들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방언하는 소리를 들은 불특정인임을 지칭하기 위해서 단순히 어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각 지방의 언어로 방언을 하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주제로 전도하는 것을 듣고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지금의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곧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뭐 했어요? 조롱한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렇게 조롱한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 한 말에서 다시 듣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으로 말하면 미쳤다고 생각할 위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자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듣게 되면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미쳤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도 중에 방언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방언 기도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아,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연인은 저들의 무지와 수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초자연적인 사실을 자연적인 원인으로 돌리는 법이다라고 벵겔이라는 사람은 말하였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자연인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원리로, 자연적인 원인으로 돌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사실을 초자연적인 사실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은 무지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 그들은 그냥 일반적인 자연 현상일 뿐이야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한편 새 술은 감미로운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서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의미하고 있어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새 술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13절에서는 아마도 발효되기 시작한 감미로운 포도즙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조금씩 발효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새 술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새로 만들어 놓은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새 술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저 사람들 취했구만, 술 취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15절에 지금이 제3시다. 제3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우리가 쓰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3시 그러면 오전 9시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낮 시간, 곧 해 뜬 시간부터 해 지기 전까지의 시간을 12시간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12로 나누었기 때문에 제3시란 말은 아침 9시를 말합니다. 이 9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 몇 번 있었어요? 3번 있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자, 제3시는 더하기 6을 하면 오전 몇 시가 돼요? 9시입니다. 그 다음에 6시는요. 12시가 되니까 낮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시는 더하면 9 더하기 6을 하면 15가 되죠. 15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9시, 낮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들이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제3시 기도 시간인데 술 취한 거 아니야. 기도 시간에 술 먹는 사람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제4시, 즉 오전 10시까지는 식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 기도 시간부터 10시까지는 뭐도 안 했다. 식사도 안 하고 뭐 했어요? 기도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각 지역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요엘서에서 예언한 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누가 설교하는 내용이라고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요엘의 예언, 즉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요엘서의 예언 부분들을 상세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하지 않고 그 예언 성취 자체만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신약의 모든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전형적인 인용의 기본 형태인 곧 이것이 무엇이다 라는 방법을 따라서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요엘서에 예언한 대로 뭐한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무엇한다고 그랬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무엇한대요?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어느 날을 말할까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징조가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요엘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요엘서의 말씀 그대로 인용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하신이라는 말은 고정되어진, 결정되어진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영원 속에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은 영원으로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인류가 이제 창조될 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의 시점 이전에도 영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창세 이전의 영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영원 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영혼을 영원까지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창세 이전에도 영원이라는 시간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된다? 영원토록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실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뭐 하셨다?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하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인간에 의해서 변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인간에 의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 정하신 뜻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마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수님 못 오도록 방해를 해요. 그래서 헤롯 왕을 통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뭐하게 만들어요? 죽이게 만들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변경시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마귀도 방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 이 땅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요셉하고 마리아에게 알려주신 거죠. 피해라. 왕에게 다시 가지 말고 그냥 다른 길로 피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움의 때에, 시험의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또 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려고 하나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변경이 된다 안 된다?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늦춰질 수는 있죠. 사람이 막 하나님께 대항하면.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것 자체도 성육신 하신 후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마귀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목표로 돌아가신 일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변경되지 않는다. 누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영원 전에 세우신 계획을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하나 변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유일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변경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인간의 뜻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봐야 우리는 발 뒤꿈치로 가시채를 차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가시에다가 발로 차봐요. 맨발로. 그럼 어떻게 되죠? 아프기도 하지만 뭐 나와요? 피가 철철 나옵니다. 그거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반역하는 게 그러한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되지 않는다. 심지어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어요. 사람하고 마귀하고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마귀가 더 힘이 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걱정 안 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기만 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함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경할 수 없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뜻에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내 원하는 대로만 구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올바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제게 지혜 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누구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또 주간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크게 있으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구원의 복을 누림으로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